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님들에게 또 아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어서 한번 벗어봤습니다. 소리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벗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더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에는 저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하셔서 그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는 또한 나이가 들어 어버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거나 또한 가정에 아픔이 있었지만 상처를 아물게 하셨거나 또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가정을 이룰 예비자로 단란한 가정을 꾸릴 계획을 가지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고마우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들에게 있는 허물들을 용서해달라는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만세전에 불러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여러가지 허물과 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쏟을 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여호와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눈물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 가증한 것들 여호와님 다 씻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여호와님 받으심 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기도드렸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기란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실 때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사 말씀이 가슴속 깊이 전해져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오며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기도하시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세임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성전 건축 및 자리 채우기를 위한 30일 특별 작정 기도회를 시작하오니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 저희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송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어떤 계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새로운 생명들이 있게 하시고 부모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확장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하게 하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찾게 하시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신이 말씀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사오니 부모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 가정과 교회를 굳게 세워가게 하소서. 만물을 주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자신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성숙되지 못한 판단으로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과 의지로 먼저 배우고 총명과 지혜가 순종함을 통해 오는 것을 부모 순종을 통해 배우게 하소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
부모를 섬기며 돌보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신구 권력이 서로 협력하여 권력 이양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어제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9,6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북한 핵으로부터 안보하여 주시고 경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사망이 늘어가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합니다. 민간인의 미사일을 쏘는 러시아의 만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옵시고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올해는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충분한 부지와 재정으로 아름다운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임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한 장 올려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엔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거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하옵소서.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예비된 믿음의 배필을 주소서. 하나님 장막을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하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사업장에 복을 주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를 따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린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의 표시요, 감사의 표시요, 기도의 제목이요,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 받으시고 이 헌물과 헌금들을 다 받으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사 일일이 헤아려 응답하시고 주님은 심지어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이 없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복을 내려주심과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환경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드리고 싶을 때 드릴 만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1조의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나타내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썰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11조로 축복하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에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을 고쳐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요 페이지가 조금 틀렸는데요. 937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그 오간이 되겠습니다. 처지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라서 오늘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선택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10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왜 두 돌판인가 하면 한쪽에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계명을 그렇게 썼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에 관한 그런 계명을 써서 주셨기 때문에 두 돌판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그런 계명을 썼을 때 가장 첫 번째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인데,
이 사람에 관한 그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인데 5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제일 위에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똑같이 신명기 5장에 보면 16절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모를 우리는 공경하면서 살아야지 되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가치 있게 여기다, 명예롭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에 자랑스럽게 그렇게 부모를 이렇게 여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부모에게 효를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할 것인가? 그것은 부모가 무엇을 자녀에게 원하는가? 이것을 알고 그 마음을 맞추면 효가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부모가 뭘 원하겠습니까? 그냥 부모가 사람으로서 있을 때에 이제 힘도 없어지고 또 지혜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쇠약해지고 그렇게 할 때 부모가 바라는 것은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해주고 이 부모가 사랑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보답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도 잘해주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하고 참 풍파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부모가 바라는데 이것을 하면 효를 그렇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게 생명을 준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여기서는 부모 아버지가 생명을 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참 부모를 즐겁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성경의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상관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가 의인이 되어야지만 부모가 크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복이 임하고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에는 부모가 볼 때 이 자녀가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려고 그러면 의인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
잠언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장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1장 31절에도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보응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의롭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고 의를 쫓아 살아야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야지만 부모가 즐거운 것이. 이 자녀가 의인이 되어야 부모가 크게 즐겁는데 왜 그러냐면은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겨우 구원을 받는 세상,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인 것이. 이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은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런 두려운 일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의인이 되어야지만 부모가 즐거운 것이. 이 세상에는 짐도 많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지 될 책임이 너무 많은 것이 이런 책임감도 있고 저런 책임감도 있고 내가 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질 수도 없는 것도 있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의인은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이럴 줄 저럴 줄 몰라서 쩔쩔매고 그러는 것을 보는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것이 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인이 되어서 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요동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의인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건져주신다고 시편 34편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사람, 방패로왕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부모는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때에 요새가 되고 환난 때에 참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소리를 듣는 그 자녀를 둔 부모는 참 즐거운 것이. 그래서 참 의인에게는 결국 많은 환난이 있지만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은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자랑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참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자녀가 의인이 되어야지만 부모가 크게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고민을 많이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여러 번 흔들리고 1000번은 흔들려야지 어른이 된다. 이런 책이 왜 나왔겠어요? 그만큼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이것을 해야지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이 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지 되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어떨 때는 회복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자녀가 의인이 되어야지 부모는 크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의인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내가 열심히 벌었습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한 번의 실수로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또 보니까 의인에게 그게 다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악인의 부모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의인의 부모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가지고서 이겨내야지 되고 극복해내야지 되고 견뎌야지 되고 지혜를 짜내야지 되고 그 가운데서 나가야지 되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 악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만 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야 그만하면은 이 안 되지 싶은데도 일어나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얼마나 참 종려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자랍니까? 근데 그것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30m나 넘게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의인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그 의인의 이 자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즐거운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척척 쳐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승리로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번째로 누가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가? 24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가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부모가 즐거운 거예요. 이 자녀가 그저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그냥 어려워서 살고 그렇게 살면 부모가 즐겁겠습니까? 아유, 뭐 하려고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가 그 즐겁겠습니까? 자녀가 지혜가 있어야지만
의인으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자녀가 지혜로워야지만 부모가 즐겁습니다. 살아가는 기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지만,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부모가 즐거운 것이, 총명이나 지혜가 있으면 이런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로 내게서 진리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람들이 잔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손해가 될까? 이게 참 이익이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잔머리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오고 피할 때는 피하고 갈 때는 가야지 되고, 이런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작은 데에서 좀 이익을 얻어도 큰 데에서 엎드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렇지만 이 분별력이 있으면 이 작은 잔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항상 내가 손해만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된다. 이게 지혜 있는 자가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자기는 그 길을 가야지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그거니까 그걸 따라서 가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은 슬기나 지식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거스리고 있는데 그게 슬기가 있어야지 의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스리는 자를,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된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거스리는 것이, 그런 것은 이 슬기가 없으면 그래도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만 이 회개하도록 외치는 사람은 의인의 슬기로 이 사람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잠언 11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도서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 사실은 진정한 면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는 것이. 우리는 총명을 가져야 되고 지혜를 가져서 이 의인의 슬기로 돌아와야지 되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한 것 같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참 이 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믿었는데 그 다음 믿음으로 더 나가야지 되는 것이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면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선한 자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길을 자기가 지킵니다. 아, 이 길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을 정말 번성하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앞에 있는 번성과 풍요나 행복이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은 결국 이런 것을 가져온다. 이것을 지혜가 있어야지만 분별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게 보인다고 그것을 따라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이 경관망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는 것이. 죄인은 돈으로 달려갑니다. 죄인은 세력으로 달려갑니다. 죄인은 즐거움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것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것이. 의인을 시험하셔서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오사온즉. 의인의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지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지혜를 내가 가져야지만 그 사람을 이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 되니까요. 견디니까요. 이기니까요. 그 어디에 던져놔도 잘 살아가니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부모의 자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누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값을 주고 사고 팔지 않는 자라야지 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사야지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값을 줘야 됩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사기 외에는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지만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사야지 되는 것이. 진리를 값을 주고 사고 그걸 팔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사고 팔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인데 어리석다는 말의 영어가 중에서 absurd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귀머거리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부모가 자기를 낳았습니다. 부모는 삶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머거리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부모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이. 진리를 사야지 돼요.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귀에 거슬린다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어야지 되는 것이.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지혜와 훈계와 명철. 부모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부모가 뭘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할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고 팔지 말아야 돼. 부모가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훈계를 할 때 그 훈계가 뭔지를 사고 팔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명철,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 속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나쁘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부모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원하는 바를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되는 것이.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보면 전혀 의롭지 못한 부자입니다. 이 아버지 엘리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귀뚱에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렇지만 의인의 집안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결실감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은 살아 있습니다. 의인은 참 그 본인이 잘 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이 부모의 말을 이렇게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때에 가르칠 때, 부모 존경을 가르칠 때 조지 워싱턴의 예를 든다고 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젊었을 때에 바다로 나가서 훌륭한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원으로 취직하여 바다로 떠나려고 취직을 해놓고 어머니에게서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류하는 거예요. 다 해놨는데 만류라는 것이.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자신이 오랫동안 꿈을 꾸어왔던 일이지만 어머니의 만류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항해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꿈꿔왔고 취직까지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이 훗날의 선장 대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이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 우리는 듣고 따르는 것을 사고 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어리석음은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온 세상의 심판 하에 있을 때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세상 끝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영벌의 영생에 처하게 되는 것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부모는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을 걱정하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이 자녀들에게 참 그 심기를 상하지 않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이 부모를 우리는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참 우리의 부모를
우리를 낳은 그런 어머니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우리는 참으로 존중하고 참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고 열매 있는 인생을 살고 참으로 기쁜 그런 인생을 살아서 부모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회개함을 주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의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참 망대 아래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하여서 부모님께 진정한 기쁨을 주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약속을 믿으시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니 이 하나님 우리를 부모를 통하여 생명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고 허락을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이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슬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자리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의 자리로 가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혜로운 자, 영원한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자,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주님 늘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조그마한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조촐한 것인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및 자리 채우기를 위한 30일 특별 작정 기도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합니다. 저번처럼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저기다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 적어 주신 분들에게 표를 만들어 주면 그것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가능한 분들은 가능한 교회에 와서 하시고 도저히 멀어서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작전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이제 좀 코로나도 물러가고 하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십시다. 자리를 채우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부터 화요 전도를 오후 3시에 합니다. 커피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가 있으니까 커피를 잘 안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마스크를 나눠준다든지 혹은 이렇게 전도지에 종량제 봉투 같은 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와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작성 카드를 이렇게 한번 작성해 주십시오. 거기에 볼펜 가지고 작성해서 이건 전도사님한테 주시거나 혹은 전도사님 또 못 만나시면 저 헌금함에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 3시 30분을 기준해서 우리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요. 네. 한번 보시고 본인이 가능한 시간으로 이렇게 하셔서 즐겁게 동참해 주시고 힘써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뭐 볼펜이 없거나 이런 분 손을 들으시고 다 되신 분은 뭐 주셔도 되시고요. 네. 합쳐서 이렇게 누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 10분씩 하셔도 되고 뭐 1시간씩 하셔도 되고 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송하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미 예수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또 다른 쪽에 있는 분을 한번 해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를 따라 우리 이웃들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있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있는 온갖 허물과 잘못과 죄들 주님 없애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진리 말씀 따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혀지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것을 맺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린 것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들을 축복한 것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그들에게 참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애통하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참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속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다가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참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진리를 사고 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청아론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